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나라와 그 일에 충성된 자라고 잡았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일에 충성된 자, 우리 모두가 제목처럼 주의 나라와 그 일에 충성된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내 자신에게 먼저 가장 응답받고 싶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 응답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제목을 잡게 되었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먼저 부름 받았냐? 나는 어디에 있었냐? 이 사실이 중요하겠죠. 내가 어디에서 부름 받았는가? 우리는 다 여기서 부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안에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나 중심적인 생활하고 있고요. 물질,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말 다르게 없이 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즉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의 삶, 그 삶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부름받았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부름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름받고 은혜로 부름받은 개개인에게 맞는 은혜,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즉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증인되어서 전달하기 원한다는 말이죠.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요.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부탁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부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지 택도 아닌 사람에게 전혀 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주의 나라, 이 주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회개하고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주의 나라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답을 하고 계시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니까요. 그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이제는 이걸 할 수 있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을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요. 병사라고.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는 자예요.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부대에서 나올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나오거든요. 탈행이거든요. 법적인 처벌을 받거든요. 군인이 처음에 훈련을 할 때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다 해야 되거든요. 다쳐도 해야 되거든요. 쓰러져도 해야 되거든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는 내 의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내 의견이 들어가면은 뭐죠? 이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읽고 우리 중고등 카톡방에도 올리고 늘 묵상하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안 되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우리 농부는 어떻게 하죠? 인내함으로 행해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곡식을 거둘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곡식이 나잖아요. 근데 인내하지 못해서 왜 빨리 안 나지? 계속 땅 파보면은 곡식이 나나요? 썩어버리죠. 죽어버리죠. 농사가 실패해버려요. 인내함으로 농약도 치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주의 일은 농부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듯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때때로 화도 내고 때때로 채찍질도 하고 때때로 또 당근도 주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의 일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체험하셨잖아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챙겨주고 그 인내의 결실함으로 그 친구들이 커서 사명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내함이 없으면은 포기해야 돼요.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행하셔야 돼요.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 지혜로운 자.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나요? 우리 충주시 사시는 분들은 태풍 많이 못 느껴보셨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요, 배도 밀려서 자초되고요, 그 어마하게 큰 크레인도 무너지고요, 도로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바람에 날려서 그냥 굴러다녀요. 거짓말 같죠? 제가 체험한 거거든요. 제가 본 거거든요. 바람의 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데, 아무리 환란이 닥쳐도. 반대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です.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댔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서가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때때로 다 흔들립니다. 목회자도 흔들리고 중직자도 흔들리고 새신자들도 흔들리고 렘넌트도 다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충성된 자는 나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되다, 말 뜻은 아시잖아요. 어디에 충성될 것이냐?
무엇에 내가 충성하면서 살 것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열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살 것이냐?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충성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모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랬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되나요? 안 되죠. 정말로 힘든 거예요.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고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 때 많은데 그 뒤에 뭐라까지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힘든 거예요. 내 자신 사랑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심지어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때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잡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키고 실행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 자녀 관계, 뭐 또 옛날 연애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면.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은 사랑한다고 크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신중하게 청중하고 내가 그 말에 잘 실천은 못할지라도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사랑한다면. 근데 안 되면은 계속 싸움만 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거든요. 찬양도 하거든요.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려고 최소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강단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단어를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어느 날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청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청중하고 있는지, 지키려고 하는지, 따라가려고 하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에 야곱이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즉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품고 나를 업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겠다 이 말인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만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할 수 있나요? 잘 안 되거든요. 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대요.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믿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완벽하겠죠.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우리 단순한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지켜보세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행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나 이 길 가도록 인도하세요. 비슷한 뜻이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가 응답받을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이 뭐죠?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늘 예배 속에 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직장생활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주일 성수 안 될 때도 많고 예배 못 나올 때 정말 많거든요. 그때 내 중심은, 내 몸은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내 중심이 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그렇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주역인 거예요.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일로 출타를 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예배 속에 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항상 예배 속에 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밀어 넣으실 거예요. 왜? 내가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증인으로 서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댔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댔어요. 증인으로 세워 가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어요. 어떤 증인이에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가진 증인, 사명을 전달하는 증인, 그 증인으로 세우신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에 충성된 자거든요. 제목만 잡으셔도 돼요. 주의 나라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연약한 자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나라거든요. 그의 일, 거기에 충성된 자, 기도 속에서 돌보고 찾아보고 챙기는 것이 충성된 자의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내일 당장 누굴 찾아가서 양육하고 도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일에 충성되이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증인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그릇을 키워 가실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나라. 우리 입버릇처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충성되이 산다. 그러면 내 생활, 내 거, 특별히 이거 주장 못합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고 싶어도 주장 안 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세워 가세요. 그 일에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 쉽습니다. 증인되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지만 증인되면 쉬워요. 그냥 내가 체험한 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오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말 안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말해야 된다.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인 것입니다. 그 증인의 제자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일에 충성된 자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증거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